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또 예배하는 또 오늘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의 초소에 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또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8월 마지막 주 우리 29일 우리 주일 예배로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또 우리의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 허물을 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처소 속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몸이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우리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은요 법정에 들었을 때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나이와 또 재판장의 경력과 상관없이 재판장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어떠한 판사 개인에게 하는 그러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더 깊게 나가서는요, 이 국가에서 허락한 이 사법부의 그러한 그 질서에 대해서 복종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고 있고요.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공공의 질서로서 또한 정당성을 갖춘 그런 권위에 대한 그런 예의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대하는 그런 이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목사에게 예의를 갖춰주는 것은요, 목사의 어떤 경력이나 어떤 나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 때문에 예의를 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가 만들어놓은 이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로 오늘 그렇게 예의를 갖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된 영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공공히 만들어낸 그러한 이 정당성 어떤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지상파 방송이 있고 또한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그런 개인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신력을 갖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인정해준 것들이 공신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파, 공중파 같은 그런 방송은 일종의 그들의 뉴스의 책임을 가지고 어떤 공신력을 갖게 되는데 개인 유튜브 방송은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개인 유튜브 방송에는요, 권위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권위는요, 어떻게 보면은 뼈대와 같습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은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그런 작은 최소의 단위의 공동체 속에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었을 때 그 가정은 지탱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질 때에 올바른 그런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회의 문제는요, 요즘에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또한 탈권위를 주장하면서 마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꼰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종교인들이나 정치인이나 심지어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가정에서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될 그러한 권위를 스스로 경시 여기고 또한 그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태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질서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니세프가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한국, 호주, 중국 한 7개 나라 거기 9살부터 17살 청소년 한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요 조사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그런 이 청소년기에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매우 존경한다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존경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13%만이 어른들을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그러한 17개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72% 정도가 어른을 존경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아주 그러니까 그 바로 위인 그런 16위인 그런 홍콩도 39%였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른을 대하는 그런 이 태도나 마음가짐이 13% 정도밖에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장유유서를 따지는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은 교과서나 과거의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시대의 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어른들의 그러한 이 존경이 사라졌을 때 가정과 또한 학교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모든 단체 속에 그러한 질서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지금도 이미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2년 전이었나요? 대한민국의 뉴스를 볼 때에 이 군대에서의 어떤 그 군의 권위도 완전히 다 이제는 점점 쇠락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 한 예로 그 사성 장군이었죠. 이 박찬주 대장을 이 국가에서 공감병을 갑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옷을 벗기는 그런 과정을 봤는데 거의 40년 정도의 나라에 그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국가 조직에 헌신을 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정말 이 국가에서 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고 또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하는 그런 이 공감병,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이 후임을 자기가 좀 이렇게 홀대했다는 그런 차원 속에서 한순간에 그런 이 장군의 옷을 벗기는 그런 과정. 물론 그 한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분명히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속에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한 사람의 옷을 벗기는 과정이 온천하에 이렇게 공개되면서 군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요 이 법정으로 가서 전부 다 이 무혐의 처리, 불기소 처리로 되었지만 이미 그 사람은 옷을 벗고 군대를 떠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그 선동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 권위, 그것을 마치 어떤 권위주의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한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데 한 사람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러한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역시도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떤 이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요 그 목사를 인정해줬고 또한 그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있어야 될 그런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이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러한 권위, 이러한 권위들이 점점 이 땅 가운데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고신대의 석좌 교수인 손봉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아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교회가 동네북이 되어버렸고 누구나 심심하면 건드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개탄하며 분통을 터뜨렸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동네북처럼 가십거리로 전락할 때에 오늘 교회나 한 목사 개인의 어떠한 그 인격이나 그러한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퇴색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교회는요 인간들끼리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자 만든 그러한 사회봉사 단체도 아닌 것이고 또한 심심해서 우리 이민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모여서 어떠한 그 취미 공동체를 만들고 또한 심심하니까 어떠한 그 이 심심함을 서로 이렇게 보완해 주고자 만든 그러한 공동체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람들이 마음껏 흔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어떠한 교회든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교회는요 그 권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 때에 오늘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습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위는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위를 입혀준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경찰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그에게 제복을 입혀주고 그에게 경찰이라는 그런 위치에 권위를 심어줬을 때는 그 사람은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이러한 법 집행과 모든 질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 얘기하니까요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 경찰과 한국 경찰을 좀 비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미국 경찰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경찰이나 미국 경찰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괜히 주눅이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경찰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권위를 누가 주는가에 따라서 정말 그 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 나라에서 주는 권위와 또한 한국 사회에서 주는 그러한 이 권위, 물론 그 권위가 어떠한 그 온도 차이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경찰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것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권위를 준 그러한 이 국가의 그러한 힘이 클 때에 그 앞에 선 사람의 권위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나 말씀을 대하는 우리 태도와 자세가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위를 입혀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게 권위를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성경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 그것들을 좋은 것을 취하고 부담되는 것을 제해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요, 사실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복된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할 때 정말 강권적으로 그에게 권면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복된 길이고 이것을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떠한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도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목사의 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오늘 반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입혀준 그러한 그 힘을 누가 권위를 줬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권위 자체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마다 정말 옳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꺼리낌을 가졌고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그들에게 그들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판단대로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인식시켜 주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오늘 자기네들이 일종의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맞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들의 주장이나 이들의 생각이 사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전문 분야에서 남에게 가르치거나 남을 치료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 속에 있을 때도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자격을 갖췄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에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격도요, 그냥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다고 이 강대상에 와서 말씀을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러한 제도 속에서 목사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또한 그 부르심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학을 해야 되는 것과 또한 목사 안수를 받는 것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단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신학을 검증하는 그러한 이 틀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또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학위를 땄고 또한 안수를 받고 이러한 교단에서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들은 아마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마 틀린 그러한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당시 이 젊은 예수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권위를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요. 오늘 이 말씀의 실체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권위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끼리 합의하에 만든 그러한 권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그들이 참 대답하기 곤란한 그러한 질문으로 이 권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를 한 개를 한번 물어보겠다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줘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인지를 한번 말해보라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당시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그에게 어떠한 권위를 준 적이 없지만 그가 하는 말이나 또한 정말 그가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담대하게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헤롯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교수형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쉽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만약에 부인하면은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까봐 심히 걱정된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세례 요한은 정말 하늘로부터 받은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정말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지금 언급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너희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권위도 너희들이 똑같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요 심각한 논의를 거친 끝에 7절에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그러한 학자요, 최고의 종교가요, 모든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너희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해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예 말할 필요, 대꾸할 값어치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는요, 세상이 갖고 있는 권위와는 절대 달랐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오늘 이 서기관과 장로와 또한 이러한 이 성경에 말하는 그러한 이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권위는 전부 다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갖고 보여주신 그러한 권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권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독단적으로 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어떠한 일들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굉장히 차분하셨고 때로는 굉장히 역동적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위로 악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실 때는 단호하게 악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위로 쫓아내셨지만, 그 땅 가운데 소외되고 이 서기관과 장로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죄인 취급했던 그러한 사람들과는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교제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부드러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그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부모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 권위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항상 이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항상 낮은 곳에 거하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에서의 어떤 권위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권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쓰고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여 우리는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서야지 권위에 그러한 우리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권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의 권위를 쫓아가며 세상의 기득권 세력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지는 그러한 명예와 권력과 이 부를 쌓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또한 이 교회를 치료하는 그런 목사가 이러한 세상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와 혼동할 때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교회의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한국의 그러한 큰 대형 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 박사학위가 없으면 아예 원서조차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심지어는 조그만 그러한 이 중소형 교회도 역시 박사학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계급장이냐 단 것처럼
뭐 성찬을 할 때도 성찬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기 가운을 입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마치 무슨 박사가 되어야지 교회가 체면이 되고 또한 권위가 산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참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들 만약에 박사 학위를 받아야 권위가 세워진다고 하면 저 같아도 진작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권위는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고 어떠한 자리에 서는 거가 권위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을 우리가 말하면서 이 탈권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났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잃어버리니까요, 뭐가 생기게 됩니까? 권위주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권위주의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면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권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상적인 그러한 힘을 의지하고 소리를 내다가 권위적인 그러한 교회와 또 권위적인 그러한 목사와 또 권위적인 성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위를 잃어버리면은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금과 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자기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자기에게는 이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선포하면서 그 능력을 나타냈을 때에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교회 권위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힘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사람들을 섬기는 쪽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인정되고 존중되고 또 권위를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나 성도의 권위나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들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권위는 나에게 권위를 입혀준 자를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나에게 권위를 준 그러한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존중할 때에 참된 그러한 권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고 또 좋은 목사를 만들고 싶고 또 내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권위를 준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그러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도 내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은요, 남들도 그 개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함부로 취급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세워나갈 때 오늘 나도 존김을 받는 것이고 또한 섬기는 그 사람도 결국은 존중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이 선순환이 교회 속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가정 속에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본이 되고 내가 이 권위를 지켜나가는 것은 뭐냐면 이 권위를 준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권위를 주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 땅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참된 그런 권위의 모습이고 또 권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펠로시 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 이름의 권위가 있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러한 질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만이 나타나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영복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가 9월 11일 토요일에 개강할 예정이고 학생 정원을 반으로 줄여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학교 교사로 섬기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재희 선생님에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9월 첫째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고 예배 후에는 일람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일람선교회 회원 여러분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교육관 2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에 또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에 또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선교와 구주의 예물과 여러 가지 마음을 다하여 귀하게 드린 우리의 모든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